8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제자훈련 할 때마다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 삶과 현장에 적용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한 달에 한 번 이 제자훈련하는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식사하시기 때문에 이 모임이 잘 안 돼서 교회 처소 예배 처소 옮기면 이런 시스템들도 전부 다 같이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같이 읽을까요? 16, 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 교회에 침투하는 그런 이단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죠. 이 바울이 굉장히 신학적이고 심오한 그 교리적인 내용을 다뤄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굉장히 그 교회 저희 성경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로마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우리의 허리띠와 같다, 이렇게 우리 허리 척추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할 정도로 이 성경 전반적인 성경 전체 이 성경의 구성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마서 설교를 제가 한번 했었잖아요. 초창기에 한번 했었는데 거의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사실 이 시간에, 이 제자훈련 시간에 제가 로마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로마서 교리를 다루는 것 같지만 우리 실생활에, 우리 삶의 현장에 관한 이 사도행전보다 더 저는 밀접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사도행전이 현장 메시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우리가 삶에서 겪어가면서 우리가 오는 이 내면에서 오는 그런 갈등들, 내면에서 오는 그런 믿음에 관한 고백들, 어떤 우리가 믿음으로 현장을 이겨나는 그런 삶들은 사실 전부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약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고, 또 지금 우리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로마서는 굉장히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참고 이 성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로마서로 젊은이들 성경 공부를 한참 하셨어요. 한 6, 7년 동안 이 청년들 제자훈련을 로마서로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서가 너무 어려워서 청년들이 처음에 따라오질 못했는데, 이거를 로마서로 교재를 만들어서 이 청년들하고 로마서 내용을 거의 다 숙달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한 6, 7년 이 로마서로 성경 공부를 하고 났는데 전도가, 이 청년들이 변화돼서 실제 자기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복음 운동을 해서 전도하는 게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사도행전에서 막 5천 명, 뭐 3천 명 일어나는 일들을 사도행전에서 보는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개인의 변화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의 변화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같은 이 복음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지금 창세기도 그렇고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설교가 어려워, 성경이 어려워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
이게 영적으로 내게 완전히 도달이 될 때 내가 거기서 오는 자유함을 느껴야 그 다음부터는 이 사단이나 세상의 권세나 권력들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불신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바울이 이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절히 원한다고 얘기하죠. 뭘 간절히 원한다고 얘기하죠? 내가 지금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들었는데, 이 복음으로 내가 지금 로마 교회, 너희 로마에 가고자 몇 번이나 노력을 했다.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줘서라도 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뭐에 대한 확신이 있죠?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1장 18절부터 쭉 보면요, 지금 여기는 뭐 유대인들, 헬라인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의 상태를 18절부터 32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 쟤네들은 깨끗하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완전히 짐승처럼 살고 있고, 음란하고, 마음의 정욕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서로 몸을 욕되게 하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지금 그런, 심지어는 그 당시 동성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29절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로마 안에 유대인들도 있죠. 로마 안에 헬라인들도 있죠. 로마 안에 이방인들도 있죠. 지금 로마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얼마만큼 확신을 가졌냐면,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을 들고 너희들한테 가면 이 사람들을 다 복음 전해서 살리겠는데, 이 사람들이 길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금 이런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되겠는데 내가 지금 몸이 감옥에 있잖아요. 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줘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역사를 해서라도 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좀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쓴 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완전 뜨거워요. 냉철하게 신학적으로 읽을 책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로마서를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아주 냉철하게 신학적으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신학자들이 막 이 교리 연구해갖고, 그런 책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로마라는 현장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가슴을 편지로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에요? 보세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나는,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들처럼 다른 길이 있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는 게 다른 지식이 있는 줄 알았고, 어떤 교리가 있는 줄 알았고, 어떤 행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복음은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편지 서론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놓은 게 2장부터. 여러분,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예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예요. 특히 대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전부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시골하고 달라요. 저는 광주에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광주에서 제가 아파트에 살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저희 집에. 전도가 너무 쉬워요. 왜냐면 경비 아저씨, 저희 어머님이 김장김치 갖다 주면 딱 이 박스에 담아가지고, 어머님 참기름 2병, 어머님 저는 참기름 꼭 2병 해주셔야 전도해야 되니까, 어머님 꼭 2병, 3병 이렇게 참기름에 이름 써가지고 편지 써가지고. 여러분, 그 편지 안 넘어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넘어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김장김치 한 통에 편지 써가지고 다 온다니까. 교회 다 온다니까요. 시골은 그래.
대다수가. 근데 서울은 편지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접었어요. 아, 이게 서울이 만만치가 않구나. 그래서 제가 서울을 접었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무식하게 전도지 주고 편지 주고 뭐 선물 줘가지고 전도하는 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서울은 로마예요. 저는 도시 선교가 꿈이거든요. 도시 선교가 꿈이에요. 저희 모델은 안디옥 교회지만 실제 가까운 모델은 팀 켈러 목사님 리디머 교회가 저의 가까운 모델이에요. 도시 선교가 꿈이에요. 도시가 살아야 저 선교지 시골에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 살던 시골에 저희 어머님이 다녔던 교회 성도가 7명이에요. 한 40명 됐었는데 이제 7명이에요. 농사철에 1명 나오신대요. 일 못하신 허리 다치신 분.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시골에. 그럼 시골 교회 목사님은 100% 선교사예요. 그래서 광주의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의 생활비를 이렇게 선교를 해주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일요일 날 혼자 1대1로 예배드리고 양심에 걸리니까 빨리 예배드리고 밭으로 가신대 일요일 날.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골들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교회들이 죽어가니까 복음 못 듣는 현장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다시 불신 세계로 바뀌어가고 있어 우리나라가. 그런데 보세요. 도시의 큰 교회들은 자기 교회 키우기 바빠요. 그런 시골에요. 한 사례비 얼마 받으시냐고 물어봤더니 60만 원 받으신대요. 그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완전 시골이니까. 그래서 이분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시골교회 목사로 자청해서 가셔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님 때문에 그 교회를 몇 번 명절 때 뭐 과일도 사들고 가고 뭐 이렇게 제가 상품권을 사들고 왔는데 쓸모가 없으시고 백화점이 있어야지 시골에. 제가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해 드렸는데 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러시더라고. 저는 저희 어머님 시골에 있을 때 다 인사드렸어요 명절 때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 도시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려면 그게 동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꿈을 꿔야 돼요. 창세기에 그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내 강이 흘러가는 곳곳에 다 살아나잖아요. 죽은 강도 살고 죽은 바다도 살고.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셨죠? 다 살아나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심정을 가지고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장면이 오늘 로마서 1장의 장면이에요. 내가 너에게 진짜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요. 오늘 뭐가 이렇게 꼭 몰릴 때 같이 몰리더라고요. 같이 막 몰려가지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저는 우리에게 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죠? 그게 뭐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단어는 꿈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영어로 말하면 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제 친구 목사님은 교회 비전을 뭐 타겟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뭐든지 상관없어요. 이런 단어가 뭐 꿈은 세상 단어고 비전은 하나님 우리에게 멀리 당겨서 준다 뭐 이런 사실 다 똑같은 단어예요. 성경에 꿈이란 단어가 훨씬 더 많아요. 비전보다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주시더라니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진짜 약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살면 되지 이대로 감사하게 살면 되지 그냥 안주하면서 살면 되지 이게 많지 막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그건 약간 복음이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그렇고 요셉에게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정말 이 복음이 전부구나 이게 아니면 여기를 살릴 수가 없구나라는 확신 어느 정도였죠? 복음이 전부라고 이 바울은 감옥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도 상관이 없었어요. 바울은요 경제도 사실은 상관이 없었어요. 너네들이 나 도와주면 내가 안 굶고 살겠는데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 이랬거든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상관없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지. 이렇게 말한 게 바울이에요. 심지어는 바울이 뭐 얘기했죠? 나는 인간관계도 뛰어넘을 거야. 내가 이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한다. 그러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메시지들이에요.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복음을 깨달은 바울의 간증들이 담겨 있는 게 바울 서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서 공부를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심정을 가지고 뭐예요? 바울의 꿈과 비전은 사도행전에 기록했죠. 내가 내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가고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가는데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로마를 보게 하시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왜 바울에게 로마 선교를 로마 이 도시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주셨는지 저는 알아요. 왜? 베드로는 도시를 못 세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베드로 같은데 그럼 하나님 나 말고 도시 선교를 다른 사람을 시키시려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자존감이 약해요. 제가 나는 분명히 베드로인데 나는 바울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뭐 공부를 서울대를 나왔나 뭘 나왔나.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베드로는 안 돼야 되겠다. 역사 속에 사라지는 베드로는 안 돼야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원어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튼 하나님이 이걸 주시더라고요. 이게 없으면요 어떻게 되죠?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이게 없으면 신앙이 성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천국도요, 천국을 사모하며 끝장을 봐버려야 돼요. 완전히 천국이 완전히 내 눈앞에 바로 앞에 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천국이 멀잖아요. 이 땅에서 절대 건강하게 못 살아요. 왜 부패한 줄 아세요? 왜 목사들이 부패한 줄 아세요? 천국이 멀어요. 그거는 이 땅에 지금 신학이 천국을 멀리하는 신학을 지금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지금 신학 자체가 세속 신학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다 세속 신학이에요. 세속 신학을 주장하는 하면서 뭐가 약해졌냐면 천국 내세 신학이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밝히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복음 이 내세 신학이 다시 발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그거에 속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복음주의자들이.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명목 하에 전도운동 한다는 명목 하에 불법을 저지르고 맘대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천국이 코앞에 있는 것처럼 천국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살아야 이 땅에서 나를 누군가 유혹했을 때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불법을 이야기했을 때 벗어날 수 있어요. 왜? 천국이 코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내세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여러분의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꿈을 주시냐? 간절히 원하는 거 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큰 단어로 멀게는 선교겠죠. 가깝게는 전도겠죠. 그러나 다 합쳐서 뭐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제가 한 2년 전에 하나님 나라 강해를 쭉 했었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왔지만 아직 안 왔다는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강해를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도 아실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얼마만큼 구체적이었냐면 바울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로마에 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래서 구체적으로 붙잡은 게 교회였어요. 하나님 교회거든요. 로마 교회를 세우려고요. 바울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그냥 이거 꿈이야 기도해야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지가 아니라 이 꿈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게 인간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세운 거점이에요. 이건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키웠냐면 바울이 제자를 키웠어요. 거기 제자들이 로마서 16장 일꾼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를 키웠는데 지금 우리처럼 전도만 하는 제자를 키운 게 아니라 각자 모든 사람 분야에 예를 들어서
헨리 나우엔 아시죠? 하버드대 교수기도 하시고 세계적인 영성가기도 하시고 우리 쪽하고 좀 맞지 않는 막 복음주의 목사님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땐 묵상의 대가시거든요. 이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굉장히 지식 책도 엄청 쓰시고 이 약간 뭐 수동 같은 거 상렬하셔가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나님 함께하는 뭐 이런 것도 하여튼 책이 되게 좋아요. 헨리 나우엔 목사님 책들이 다 좋은데 이분이 하버드 교수 정도 하시고 뭐 엄청난 강연가죠. 뭐 책 강의만 해가지고 떼부자시니까 엄청난 이 권위자시니까. 근데 이분이 연세가 지극히 드셔서 무슨 사역을 하나님 보내셨냐면 정신지체,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동체, 그 이름이 뭔데요? 제가 히브리어로 뭔데 그 공동체를 하나님 세우는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정신지체인 사람들을 이 공동체를 세워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듣나요? 이 목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자기 하버드대에서 가르치고 불신자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면 다 듣고 자기 강의를 좋다는데 이 사람은 강의를 알아, 정신병자들인데 다 아무도 자기 강의를 듣질 않아. 들을 수가 없죠.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와주려는 약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저들과 다를 바 없구나. 저는 헨리 나우에 목사님이 그때 쓴 책이 가장 은혜롭거든요. 그 정신지체아들 사역하는 니하분가 뭔가 하여튼 그걸 만들어 수도원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문제들을 그 사람들한테 간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왔어요. 그 놀랍게도 이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자기가 이 사역을 하면 정신지체아인데 이 지체아 중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 정신지체아 중에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씩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헨리 나우에 목사님 오시면은 오기 전에 음향 시스템을 다 해놓는 정신지체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모아놓는 지체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해서 나눠주는 그 지체아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정신지체아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던 걸 책으로 쓴 걸 제가 읽어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 구체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자기 그 정신지체아들 그 모임 그 공동체를 정신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섬기는 사람이 없이 정신 이상 있는 사람들이 다 변화돼서 섬기는 교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이해가 되시죠? 마치 그것처럼 이 안디옥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계 각층의 제자들을 다 세우신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비전도 바울이 이걸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것도 있어요. 그쪽에 꿈을 가졌어요. 저는 제가 그거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개척할 때 구체적으로 몇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저희 찬양팀도 지금은 뭐 찬양팀이 저희 교회 수준보다는 조금 뭐 괜찮다 안 괜찮다 이렇게 말할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꿈꾸고 있어요. 이 도시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평일날 클럽이나 홍대 같은 데 가면요 바글바글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아요. 서울은 문화의 도시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우리 교회 저녁 평일날 이렇게 금요 예배가 아니라 저는 이 젊은이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치유받고 고침받을 수 있는 찬양 집회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윤전 전사님 같은 우리 전사님을 그쪽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래서 다 다니고 있잖아요. 뭐 마커스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여러분 저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라는 곳을 쉽게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디자인도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뭐 크리스탈 강대상 막 놓고 이러라는데 전 싫어해요. 뭐 강대상에 권위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핀 마이크 다 꽂고 아니 주일날 말고 아이들이 왔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저 청년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좀 심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저 청년들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걸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요? 이런 제자들이 자기들은 그 그림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헌신해야 되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코이노니아로 하나로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죠, 여러분? 로마에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이방 선교로 확산되는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역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에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가깝게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가정 간절히 원해야 돼요. 내 남편이 불신자야. 아유, 지가 죽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물론 표현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간절히 너를 교회로 인도할 거야. 이건 아니지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간절히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남편을 향한 태도, 행동, 언행 다 달라져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처럼 그게 어설프면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를 안 붙잡으면 판단만 해, 저 인간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한 간절한 비전이, 여러분 가문을 향한 간절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집이 가난하잖아요. 간절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래야 아끼지, 저축하고. 쓸데없이 청바지 있는데 또 사잖아요. 사놓고 보면 다 그 청바지가 청바지야. 한 10년 모아놨던 청바지만 이렇게 모여서 제 얘기예요. 저 청바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분명히 이번에 없다고 샀는데 짐 정리하다 보니까 똑같은 게 있어. 3년 전에 사놓은 게. 뭐 그런 식이지. 사람 심리가. 돈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경제가 흘러가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목적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어서 내년부터는 이걸 같이 찾아보려고 해요. 제가 혼자 찾지는 않을 거예요. 같이 찾아야 돼요. 이 수도권에, 이 서울에 이런 안디옥 교회 역할하는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저 다른 도시들에 로마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통일시키면 평양에도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오늘 영상 보셨죠? 좀 공산권의 교회들 다 무너지고 있어요. 심각해요. 우리가 못 느끼고 소식을 못 들어서 여러분이 그 심각성을 잘 못 느껴서 그렇죠. 영상 보셨잖아요. 엄청난 핍박 시대가 돌아와요. 그러면 이제는 그 핍박을 뚫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실력도 키워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실력도 키워야 돼요. 우리 청소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실력도 얘기해야 돼요. 이제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구나.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요셉 얘기도 있고 다윗 얘기도 있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이 뜨거운 가슴에 우리 담은 복음을 식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식어버려요. 성령이 소멸되잖아요. 식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러면 뭐도 멀어지죠? 이것도 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사단이 만들어요. 복음하고 상관없이 사는데도. 근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인생이 끝났을 때 후회하죠. 내가 뭐 하고 살았을까? 내가 뭐 하고, 내 인생을 뭐 하다가 살았을까?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 다 끝났는데 내가 뭐 하고 살았을까? 뭐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내가 뭐 했지? 내 인생 사는 동안에. 별거 없다니까요. 진짜 별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에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또 가고 싶다. 그런데 갈 형편이 안 된다. 하나님이 신령한 은사를 부어 주셔서라도 너희가 이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에게 이번 한 달 동안 좀 기도 제목으로 가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 그 현장은 어딘지 잘 모르죠, 제가. 여러분 믿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도 적용이 되겠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없으면 우리 인생이 삐뚤어진다니까요. 사단이 삐뚤어지게 해요. 그 간절히 원하는 거, 하나님 소원이 내 인생에 없으면 그냥 살아요. 그냥 유혹이 오면 유혹에 넘어가요. 가깝지 않으니까, 비전이 가깝지 않으니까. 꿈이 가까우면 안 흔들려. 요셉이 흔들린 적 보셨어요? 요셉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왜요? 꿈이 분명했기 때문에.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브라함이 조금 흔들렸지만 꿈이 분명할수록 흔들리지 않아요. 비전이 분명할수록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복은 다른 복이에요. 세상에 주는 복하고. 저는 우리가 그런 복 받기를 원해요. 저는 여기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요. 제가 지금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성경에, 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성경으로 하니까 굉장히 멀게 느껴질 뿐이지, 여러분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돼야 돼요. 복음이 간절히 원하는 게 돼야 돼요. 한번 그런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계획도 세워보셔야 돼요. 그게 떨어지면 안 돼요. 기도도 그걸 위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이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10월 달에. 여러분이 조금 가깝게 적용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 지교회 같은 데서 기록하고 좀 나눠도 보시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걸 목적들을 좀 기록도 해보세요. 안 그러면 내가 사업하는 거 따로, 신앙생활 따로, 직장생활 하는 거 따로, 이거 따로, 애 엄마로 사는 거 따로, 이거 따로,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계획을 우리 모든 삶에 다 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귀하게 우리의 모든 달란트들을 하나님 사용하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